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의 눈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지난 주일에는 복이 되게 하는 생각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복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생각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되는 생각을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에 있던 세상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에 생각하는 존재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아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키우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키우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대저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생각이 어떤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이 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는 생각을 키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 복을 줄 것이라고 거기다가 대고 늘 복을 비는 이러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거기다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복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고 복되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뭘 했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너희들이 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웃나라에 침략을 받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큰 일을 생각할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늘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섬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 된 생각을 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항상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3번을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기쁠 때 눈물이 나옵니다. 슬플 때 눈물이 나옵니다. 아플 때도 힘이 들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불쌍할 때, 감사할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또 반가울 때, 행복할 때도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 눈물 흘리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 나사로가 죽어갖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와서 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이 어쩌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우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이면서 왜 우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무덤 앞에 그 동생들과 온 친척들이 막 울고 비통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우신 것이 아닌가. 죽음 앞에 항복하고 죽음 앞에 거꾸로 져가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제일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바로 인천 가족 공동묘지 가보면요. 지금은 또 하도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시간까지 연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또 다음날도 하루 종일 날마다 울고 고간 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죽음의 현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욕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욕심 때문에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에서부터 출발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그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된다. 그 욕심이 커가지고 죄가 되고 죄가 자라가지고 사망, 죽음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해가지고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고 그렇죠? 또 자기 이름에 먹칠되는 행동이 들통날까 봐서 또 죽어버리고 죽음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심판이 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당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욕심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죄가 되고 죄에서 계속 성장해서 사망이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거쳐서 한 무리는 천국이라고 한 영생이 들어가고 한 무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울고 항복해야 하는 그 비참해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우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도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히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죽어갈 그 엄청난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예, 바로 죽음을 앞두고,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주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 심정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예수님 같이 들어갔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오니까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오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을 자고 있더라. 이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도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심한 통곡과 죽음 앞에서 그러한 눈물로 강으로 올리신 것은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3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셨는데요. 다음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에게 지금 평화가 숨겨졌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평화란 뜻을 갖고 있는데 너희에게 지금 평화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고 이후에 40년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들 로마 군인들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사면을 둘러갖고 쳐들어와서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 성에 그 금덩이가 성에 돌을 쌓는 금이 있다 해가지고 그 돌을 다 허문다 이 말이야.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다를 알지 못하 회개할 때를 놓쳐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무너졌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이 아파서 우신 거예요. 이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 잊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를 모아보려고 얼마나 내 아들까지 보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가지고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비참하게 되실 것을 바라봤는데 바로 그 40년 주 70년에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이 백성들은 다 죽고 나머지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방랑객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 한 번은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눈물 흘리셨고 한 번은 이웃 그 나사로 이웃을 향하여 눈물 흘리셨고 한 번은 국가 나라 예루살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 감성을 읽을 수 있다. 예수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자는 지금 99마리나 있기 때문에 별 답답한 것이 없어요. 한 마리 정도 그 죽든지 살든지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99마리 있는데요. 또 99마리 입장에서도 자기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말 안 듣는 그 양 한 마리가 괘씸한 거예요. 왜 목자의 말을 안 듣다가 이렇게 우리로 애를 태우고 또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렇게 길을 잃은 한 마리 양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99마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목자는 잃어버려진 양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까? 얼마나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내고 있을 그 양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서 그래서 불쌍해서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또 의인 99마리 입장에서 9명의 입장에서도 아니고 잃어버려진 그 한 마리가 불쌍해서 찾아 나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그 피난민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6.25 때 유엔군이 그 장진호 전투에서 그 중공군이 밀려 내려온 바람에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후퇴했지만도 후퇴할 퇴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흥남부두에서 배로 철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남부두에서요. 그 배 안에는 수많은 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10만 명이나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 죽겠다고 살기 위해서 3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바로 배에 타겠다고 바로 미국 군함에 올라서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배에 타겠다. 다음 그림에도 보시면은 그 조그만 배를 통해서 그 큰 배에 타겠다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국제시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얼마나 그 배에 가득 탔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미국의 그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직원만 해도 3,000명이 된대요. 직원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는 6.25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군인들이 1,000명이나 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모여봤기 때문에 이때 바로 미군 그 책임자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휘관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바로 그 강력한 항의가 바로 그 메가더 장군에게까지 들려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 비싼 무기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다 끄집어내어서 다 폭파시켜버리라. 그리고 그 무기들이 싣는 그 자리에 그 피난민들을 다 태우거라. 그래가지고 다는 못 타고 10만 명이 그 배를 타고서 그렇게 남한으로 내려왔다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 현인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한 거, 또 김사랑이라고 한 분이 작사한 거, 참 노래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던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홀로 왔다.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참 너무나 많이 들어본 노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여기서 다 타지 못하지 않아요. 다 타지 못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만나자? 우리 영도달에 가서 꼭 만나자. 영도달에 가서 꼭 만나자. 그래서 영도달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고 못 만난 사람들도 있겠지만도 그 영도다리까지 내려왔던 사람들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참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장교들이 자기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피난민들을 배에 태우라고, 피난민을 태우라고. 또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죠. 참 그 얼마나 미제 비싼 무기들이 많이 나이까지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폭파시켜보고 그대로 나누면 저 북한 사람들이 다 또 그 무기 갖고 쓸 거기 때문에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피난민들 그 배에 태워가지고 참 남한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거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 마음이 없이는 그게 참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뜻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가치가 얼마나 되길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가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우크라이나의 그 피난민들의 사진입니다. 이들이 피난하면서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데리고 피난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너무 급해서 집에 강아지를 두고 왔다 이 말이요. 집에 강아지를 두고 와가지고 그 강아지를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을까?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을까? 내가 그 강아지를 데려왔으면 될 텐데 그걸 못 데려온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정도의 가치라면 하나님이 하나뿐인 예수님까지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치가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히 귀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말씀 보시면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아들 보내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다. 히스기야 왕이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그 병 때문에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사행성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3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성을 듣고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다 이 말이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이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 많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릴 일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너희들이 눈물을 다 씻어준다. 그들에 대해서 눈물을 다 씻어준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눈물을, 저와 여러분 눈물을 다 씻어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느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예수님 제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도 바울 사도는 제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혹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불쌍히 그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이런 그림이 하나 났습니다. 이런 그림이 하나 나면서 배달까지 40분, 배달까지 40분 퉁퉁 불어버린 맨요리, 그런 제목인데요. 맨요리 가게를 운영하는 초보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밝힌 그런 분이 쓴 글입니다. 맨을 요리를 한 것을 배달 보내고 다른 주문을 처리하느라고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주문 한 개가 25분이 지났는데도 배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뜨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25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배달이 안 되다니. 그래서 배달 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손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43분이나 되어가지고 이 음식이 배달이 됐다고 전해왔다는 거죠.
어때서 그랬느냐 했더니 배달기사는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안내를 해가지고 자기가 초보라서 그래서 이리저리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고객한테는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주문한 사람은 음식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속이 상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기사에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추운 날 고생이 많았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배달기사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분명히 불평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식당 한 사람들이 그 주문하고 하는데 거기다 불평을 써놔놓으면 굉장히 그 장사인데 지장이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돈까지 다 환불할 생각까지 하면서 그래서 문자를 보내기를 배달기사가 초행길이라서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받아보시고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런데 뒤늦게 고객에서 온 문자에 식당 주인은 깜짝 놀랐답니다. 면이 많이 불고 식었지만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곳을 찾지 못하신 것을 이해하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켜 먹었던 것 중에 당신 가게에서 먹은 것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랍니다. 식당 주인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매장에 한번 오셨으면 합니다. 따뜻한 요리 한 그릇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답변을 보냈대요. 그는 자영업을 한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꾸 실수도 하고 일을 너무 못해서 혼자 울기도 많이 했답니다. 손님이 별로 없고 몸도 아파서 울고 싶을 때가 많았답니다. 그렇지만 오늘처럼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나기는 처음이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다 하면서 그분이 글을 남겼더랍니다.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도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소. 이런 고객이 있어 힘이 난다. 코로나 시대에 참 고마운 손님이다. 훈훈한 문자네. 저 손님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행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행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니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는 거짓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거대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이웃이 아플 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입장에서 그를 찾아 나서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입장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 조그만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점점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울지 않아도 될 그 눈물 쏟으시면서 우셨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 이웃을 하여 우셨던 우리 나라를 향하여 우셨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쌍히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없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독생자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냈댔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 고민을 읽으시고, 우리가 아파 몸부림칠 때 우리 아픔을 읽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정말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을까. 얼마나 이 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잡혀 먹을까 싶어서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을 그를 생각하면서 찾기까지 찾아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기는 어렵지만도, 그러나 우리는 말 한마디로 격려로 또 손 한 번 잡아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각박한 시대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 우리 이웃이 정말로 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백명함을 아느냐. 너희 그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하며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성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한데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으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쌍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랑을 너희들도 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보희 권사님 아버지 앞에 11점 올려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님 11점 올려드렸습니다. 전부 헌금 안 들은 거 아니요? 다 들은 거요? 이팔성 장로님, 이명자 집사님 11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남영 11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정순자모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만대 권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주일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 다 받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지금 피난가 아니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또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제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다.